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가 매우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비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보고했어요. 많은 유대인 초대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환영했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처럼, 즉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측과 할례와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측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위에 있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 바울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 회의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는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전체 흐름은 그렇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원래 하나님을 믿던 민족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모세 율법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단어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교회 나오신 분들도, 오래 다니신 분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구원의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구원의 뜻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구원의 원래 개념은 뭐냐 하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구출에 가까워요. 병을 고침을 받았다, 또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기근이 있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다, 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겼다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구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움을 받았다, 구출됐다라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 구원을 영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 써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럴 때는 이 구원의 의미가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이럴 때는 이게 구원의 의미가 영원한 죄로부터 회복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바뀌어갔는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땐 다 누구나 다 시간이라는 엄청나게 큰 흐르는 강에 우리가 다 던져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시간이라는 강에 누구나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다 태어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다가 사람들이 시간의 강에 살면서 열심히 살죠. 이 시간의 강에서 던져진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이 시간의 강에 끝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생활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같이 시간의 강에 흘러가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갖고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아요.
그렇게 열심히 시간에 강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 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강해서 오래 남으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그러면 외롭게 인생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 시간에 강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듯이 이 시간에 강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에 강해서 구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 시간에서 강해서 구원내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딱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강에 흘러가면서, 누구나 다 이 시간의 강에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의 강에서 건져내서 안전한 곳, 영원히 흘러가지 않는 평안한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러면 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강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 고백만 할 줄 안다면 하나님 구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럼 무효냐?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논쟁이 붙었어요. 2절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도저히 우리끼리 해결 안 되겠다, 우리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에 결론을 내려야겠다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교회 중간에 세워진 교회들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버니게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지나가면서 하루 유숙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더니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소리에 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패가 두 개로 딱 갈라졌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이래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두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으로 영접받았으니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에 집착했을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을까?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언약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고민이 생기죠. 성경 말씀에는 정말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이 있는데 이 구약의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의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쫙 찢어버리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되지? 왜 이것을 지켜야 되지?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할례라는 문제, 율법 준수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할례를 왜 주장하는가? 이것이 왜 문제점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할례라는 것은 누구에게 줬냐?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는데 이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면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뭐하러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육체적인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모지 사람들, 저희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 자손이 아닌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살았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삶, 우리 할아버지의 삶, 우리 조상들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곳에 속한 사람들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특정한 사람만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또 하나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다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이건 뭐예요? 이단이라는,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 또 하나,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언제 구원 받는 네 확신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단이에요. 또 특정 교회에 속해야 구원 받는다, 우리 교단에 속하여 구원받는다, 다 이단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맥락이 똑같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님. 그 길이 하나라서 하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하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인데 그 길이 너무 제일 쉬운 길이에요. 제일 쉬운 길이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처럼 우리의 행위가 앞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신앙인으로서는 장자다, 첫째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신앙을 핵심을 자꾸 빗나가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매일 새벽 예배 나간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한다. 나는 봉사 직분을 여러 개 열심히 한다.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안 나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분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 하세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교인들도 알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아는데 이분은 자신은 신학교 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체온이 40도까지 가까이 올라가는 그날도 난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요. 정말 은혜스럽죠. 근데 듣는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말하면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려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절대 잘못한 게 잘한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교회 일을 많이 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상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형 교회 다녀.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아니 누구는 뭐 5대째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죠? 나도 우리 큰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너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안 큰데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내가 정말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어. 내가 봉사도 정말 열심히 했어. 나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렸어. 나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런 말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20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보통 6시 한 7시예요. 7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인력시장에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 중에 일 잘 말하는 사람 몇 명을 골라서 포도원으로 보내. 오늘 일해라. 그리고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으나 아침 9시에 다시 또 그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여전히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자기 포도원에 보냈어요. 난 12시에도 갔더니 안 나오고 여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후 3시에 갔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에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포도원 입구에 다 들여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아침 7시에 대부분 주인들 와서 일꾼들 다 데려갔으면 이제 오늘 하루 공셔 끝나고 집에 가야지. 왜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루의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날 우리 집에 있는 아픈 사람 내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곳에 가서 있을 수도 우리처럼 그냥 오늘 하루 공쳤네 가서 우리 밥이나 먹고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 어떻게 하든 그냥 갈 곳도 없고 집에 갈 면목도 없으니까 그곳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6시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과 9절
젊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법정으로 당시에 정해져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해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게 해주고. 그랬더니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여러분 같아서도 기분 나쁘겠죠.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거예요. 아침 7시에 와갖고 10시간, 11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과 왜 똑같이 줍니까? 항의합니다. 당연히 항의하겠죠. 여러분 같아도 항의할 거예요. 저 같아도 항의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말이, 그 주인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 선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함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 이건 불공정해 보이는데 이것이 선이다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선이에요. 왜 주인의 마음이 선이냐? 아침 7시부터 온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10배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아야 돼. 내가 행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인의 마음은 아침 7시에 왔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9시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12시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3시에도 선택받지 못하고 오후 5시에도 선택받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거기 서 있는가? 그는 오늘 일하지 못하면, 오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되니까. 그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비록 6시까지 있다가 일 하나 못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주인의 마음은 어디 있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없고 실력도 부족해도 결국 이 사람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쫄쫄 굶으며 밤을 지새야겠구나. 오늘 밤 배고픈 아이들이 눈물 흘릴 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가장의 모습을 보며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더 넓은 걸 보는 거예요. 비록 그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이는 더 작은 일을 했지만 한 일로 판단해서 준다면, 한 일대로만 준다면 그는 일당을 받지만 이는 일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선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한 주인은 행위를 따라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자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일찍 왔으니까, 나는 4대째 하나님 믿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일꾼도 마찬가지, 7시에 온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꾼을 주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중에 가장 뛰어난 일꾼이라, 난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날 써야지라고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또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7시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엄밀히 지켰는데, 우리가 이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보다 왜 저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구원받아? 이런 마음들, 이런 작은 마음들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은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것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한 일대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열심히 한 사람일 거예요. 새벽기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받아서 이 사람 얘기가 들으면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드렸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7시니까 못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별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7시인데 왜 못 나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새벽기도 나온 사람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면 평생 새벽기도 나오신 분과 한번 얘기하면 은혜가 넘쳐요. 나 입원했는데 체온이 38도가 됐는데 나 그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그 교회 가갖고 나 새벽기도 드렸어. 나 그랬어요? 나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돼요. 괜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그럼 누구랑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율법 열심히 잘 지켜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돼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왜 끌어들이려고 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걸, 내가 특별하다는 걸 그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지 못한 사람들, 안타까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처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안타까운 얘기 전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안순 집사님이 계신데 가까운 분이에요. 그 안순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녀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알아요. 그래도 이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항존직분 선거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 항존직분 선거를 하는데 장로 후보로 올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다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 안 됩니다. 후보에서 제외한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아내가 꼬튕긴 거죠. 야, 교회는 역시 안 돼. 우리한테 와. 신천지에 와. 당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알아? 그 이분이 어떻게 됐냐?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갔더니 환영해 줬대요. 그리고 인정해 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아내가 신천지 다니는데 장로님이 되면 될까? 근데 반대로 한번 그분의 처지에 생각. 아내가 신천지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을까? 그래서 더 교회 열심히 했을 텐데. 만약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장로를 세운다 안 세운다가 아니에요. 장로 후보로서 선택 자체를 못하게 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그런 은혜와 용납과 허용을 받았다면, 그분이 만약 혹시라도 장로님이 됐다면 그분이 아내를 훨씬 더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 네가 신천지 나가, 너 이단에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 우리 다시 와서 같이 하자. 그럴 기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잡고 우리가 뭔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틀을 정해놓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상류층, 4대 5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상류층.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기면 그건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약 10년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른 것을 경험한 사람.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랑 고백이 똑같아요? 지난주 봤던 사도 바울과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셔.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강에 흘러가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하냐?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잘 생각해봐라. 야,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 받았냐?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 받았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어. 우리가 근데 무슨 다시 왜 율법을 왜 지키래? 왜 할례를 또 받으래?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고 솔직히 마찬가지잖아.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거잖아. 네가 할례하고 율법 지킨다는데 온전히 지키기나 했냐? 네 마음이 괜찮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아니나 없어요. 다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헌신과 열심히 앞서가면 안 돼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고백해야 될 거 있어요. 나의 지금은 오직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게 자꾸 올라오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맨 앞에 나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어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로 바뀌어가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냐를 앞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전환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다 보면 나도 매이고 한 사람도 자꾸 매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 의무감에서 사랑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이걸 해야지,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권사가 됐으니 이걸 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세상은 날 모르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세상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나가면 혹시 그러면 망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 나에 왜 이래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다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뭘 자랑해요. 기쁘고 감사한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